아멘. 13절까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상처가 이끄는 승리의 삶이다 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예배되고 준비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나누고자 합니다. 상처가 뭐냐 이렇게 질문을 하면 상처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양한 형태로 손상을 입거나 통증을 느끼게 되는 그런 신체적 피해나 혹은 감정적, 정신적 이러한 그 아픔이나 고통 그런 것들을 일컬어서 우리가 상처다, 상처를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상처를 눈에 보이는 상처가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상처가 있는데 이 비지블한 이 상처, 눈에 보이는 이 상처는 가끔 우리의 피부를 이렇게 상처를 입거나 또 넘어져서 찰과상을 입거나 또 부딪혀서 타박상을 입게 되거나 등등 사고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상처를 입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한 상처들은 우리 눈에 보이지요. 신체적으로 외부에 일어난 상처들이니까 우리 눈에 다 보이는 상처들입니다. 그러나 이 상처가 눈에 보이는 그 상처가 다인 것이 아니지요. 눈에 보이지 않는 상처들도 있습니다. 우리의 감정적이고 정서적인 상처가 있을 수가 있는 거죠. 함께 했던 많은 사람들이 있어서 늘 즐겁고 행복했던 그런 좋았던 때가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내 곁에 항상 가까이 있었던 사람들이 갑자기 떠나버리거나 또 배신을 당하거나 또 이런 어려움에 놓이게 되면 정말 한없이 외롭고 고독함을 느끼게 되죠. 이 마음에 새겨진 이 아픔과 이 외로움과 이 고독감도 어찌 보면 상처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지가 않지요.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이런저러한 일들로 인해서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게 일에 압박을 받거나 또 일에 쫓기게 되거나 또 뭔가 일을 목표를 정하고 일을 하는데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는 대로 어떤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게 되거나 그러면 막 마음에 좋아하시면 나고 일은 제대로 되지도 않고 열매는 딸 수가 없는 그런 상황들이 계속 이어지다 보면 우리 몸에 압박감이 생기는 거예요. 정신적 압박감이라든지 그게 바로 스트레스라고 그러는데 그 스트레스는 우리 몸의 전신에 영향을 끼치게 되는 거죠. 따지고 보면 이런 스트레스 같은 것도 우리의 몸 안에 있는 보이지 않는 상처의 부분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울하고 또 어떤 때는 두려움을 느끼게 되는 그런 어떤 연약한 마음의 병을 얻게 되기도 하는 거죠. 또 이런 데 살아가다 보면 사회 공동체 내에서 우리가 상처를 입게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가끔 뉴스를 보게 되면 왕따를 당했다. 또한 학폭을 당했다. 힘이 세고 폭력적인 학생들로부터 폭행을 당한 그런 것들도 따지고 보면 사회적인 어떤 그런 공동체 속에서 받은 상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살아가다 보면 여러분들 곁에 있던 가장 사랑스러웠던 사람도 곁을 떠나는 경우가 있지요. 그런 이별의 아픔들 혹은 사별의 아픔도 굉장히 우리 마음의 상처로 자리 잡을 수가 있는 거죠. 이러다 보면 우리가 고통을 겪게 되고 이 상처가 많으면 많을수록 슬픔을 겪게 되고 때로는 분노하게 되고 때로는 원망하게 되고 때로는 정오심을 갖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누구를 미워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무력한 모습으로 그냥 무력감에 빠져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자기 자신들의 모습을 또 우리가 경험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 상처의 깊이가 깊고 그 상처의 아픔이 크면 클수록 때로는 우리에게 끼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상처는 반드시 흉터를 남기지요. 흔적을 남기지요. 그래서 우리는 이 흔적을 흉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혹은 좀 더 고급스러운 말로 상흔이라고 이야기하지요. 상처의 흔적, 스카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스카르. 그러니까 여기에 앉아있는 여러분들이나 앞에서 이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김 목사에게도 이 내면적으로 혹은 신체적으로도 이 스카르들이 있지요. 흔적들이, 흉터들이, 상흔들이 있지요. 뭐 넘어져서 다쳤거나 또 혹은 사람들로부터 어떤 아픔을 겪었거나 뭐 등등. 여기에 앉아있는 여러분들 중에서도 상처가 없는 분이 아무도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런 많은 상처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상처들을 극복하고 이겨내셔서 하나님의 은혜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축복의 백성이 되어졌다고 하는 것, 이 자체가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여러분 감사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것이 내게 축복이면 아멘 하십시다. 그렇습니까?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상처들이 다 치유가 되고 여러분들의 가슴 속에 있는 누구도 알지 못하는 그 자리에 은밀하게 자리 잡고 있던 그 상흔들이 이제 더 이상 고통스럽지 않습니까? 더 이상 슬프지 않습니까? 그것이 더 이상 여러분들의 마음에 가시를 찌르듯이 고통을 주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어요.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가 여러분들 안에 있는 혹은 밖에 있는 그 상처가, 그 상흔이 아무리 크고 그 깊이가 깊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비롯되는 그 고통과 아픔으로부터 여러분 모두가 자유롭고 그것들을 이겨내고 극복하고 승리하며 살아가는 그런 축복의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 그러한 바람과 소망 속에서 또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이 시간 우리는 아멘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있는 이 상처 때문에 누군가에 가까이 가지를 못하고 누구를 미워하고 누구를 증오하고 누구를 원망하고 또 그 또한 표현을 하기가 힘들어서 그냥 묵묵하게 참고 견디고 살아가는 혹여 그러신 분들은 없으십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이 상처로부터 자유로움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상처에는 이런 부정적인 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조그만 우리 달리 이 상처를 이해를 하거나 이 상처를 살펴보게 되면 다치게 되면 상처가 생기죠. 시간이 지나면 닦지가 않죠. 좀 더 시간이 지나면 그것은 흔적으로 남아서 흉터가 되거나 상흔이 되는 거죠. 상처의 흔적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이 상처의 흔적, 이 상흔은 긍정적인 측면에서 어떤 부분이 있느냐? 내가 누구로부터 피해를 받았다, 내가 누구로부터 공격을 받았다, 내가 누구로부터 상처를 입었다, 그런 의미만 거기에 함축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달리 좋은 모습으로 보면 상흔은 이미 상처를 일으킨 원인이 사라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딱지가 떨어지고 흉터가 남았다는 것은 내 몸에 상처를 입는 그 순간에 그 아픔과 고통이 이제는 어떻다고요? 사라졌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강아지에게 약을 먹이다가 손을 물렸어요. 억지로 먹이다 그랬죠. 강아지가 잘못한 게 아니라 제가 잘못한 거죠. 근데 이 상처가 한 3일 정도 이렇게 지났는데 이제는 딱지가 앉아서 이제 그렇게 아프지를 않습니다. 이제 하루 이틀 정도 더 지나면 뭐 덜 아프겠지요. 이렇듯이 이게 상흔으로 남고 상처로 남았다 할지라도 긍정적으로 보면 이제 나았구나, 고통은 사라졌구나, 그런 의미를 볼 수가 있죠. 또한 이 상처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긍정적인 측면은 이제 나를 고통스럽게 하던 그 아픔들이 다 사라졌고 이제 그 상처는 회복되어졌다. 이 긍정적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마음의 상처, 이러저러한 상처가 이렇게 상흔으로 남아있을 때 어떤 이들은 그것을 보면서 늘 과거에 매몰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저 사람을 만나서 내 마음에 한이 되었다. 내가 저 만나지 말아야 될 저 사람을 만나서 내 가슴 한편에 이것이 상흔이 되어서 상처가 되어서 평생 그것이 트라우마가 되고 나를 아프게 하고 고통스럽게 여기는 그런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만, 그러나 또 어찌 보면 또 다른 사람은 오히려 그 상흔을, 이 내면에 깊이 새겨진 그 상처를 바라보면서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새로운 밝은 더 나은 미래의 소망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가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송민이라고 하는 복음 성가 작가가 있습니다. 그는 1963년도에 태어난 굉장히 이제 꽤 나이가 들었죠. 60이 되었네요, 이제 그 양반이. 근데 이 양반은, 송민이라고 하는 이 작가는 여성분인데 태어나면서부터 이 뇌에 문제가 생겨서 걷지도 못하고 말도 제대로 못하고 그런 뇌경변 장애자가 되어졌습니다. 뇌성마비 환자가 되어버린 거죠. 태어나면서부터 뇌성마비 환자입니다. 여러분들 보기에 이 뇌성마비 환자의 모습은 어떠할까요? 저는 개척을 하면서 저희 교회를 열심히 도왔던 전도사님이 한 분 계십니다. 지금은 목사님이 되셨지만 여성분이었죠. 그 아들이 뇌성마비 환자였었어요. 그 아이가 이 어릴 때 와가지고 지금은 이제 장성해서 강도사가 되고, 그 아이의 얼굴만 봐도 얼마나 은혜스러운지, 걷지도 못하고 대소변도 제대로 보지 못해서 홀로 이렇게 가기 힘든 그런 친구이긴 하지만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그의 인생이 얼마나 기쁨으로 행복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 삶인지를 저는 오랫동안 그 아이를 통해서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저뿐이 아니겠죠. 우리 집사람도 다 경험을 했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아니 어떻게 그 뇌성마비 환자로서 걷지도 못하고 제대로 만지도 못하는 그런 처지에서 공부를 하고 말씀을 외우고 그래서 신학을 공부하고 강도사 되고 지금도 제대로 걷지 못합니다. 누가 부축해주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자의 모습처럼 이 송명희 작가도 그런 환자였습니다. 그러니 저는 이분의 마음, 이분의 삶의 모습에 대해서 너무나 이해가 되죠. 특히 여성분이니 오죽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는 이런 훌륭한 노래를, 가사를 만들어냈습니다. 내가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이 없으나 나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것을 들었다.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거 깨달았다. 그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시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은 공평하시다. 공평하신가요? 이 작가가 하나님은 공평하다고 이야기할 때 정말 우리에게 하나님은 공평하신가요? 여러분 그렇게 고백할 수 있으신가요? 어찌 보면 태어나면서부터 이 한 여인의 온 신체를 망가뜨릴 정도의 이 질병이 그의 삶을 파멸의 모습, 파멸의 자리로 어쩌면 완전한 절망의 늪으로 이끌어갈 수도 있는 그런 길도 있었지만 그는 오히려 그 어려운 처지와 상황 속에서 자기의 그 절망적인 상황,
그 고통스러운 그 모습을 오히려 바꾸어서 희망을 만들어내었고, 정상적이고 건강한 우리들조차도 하나님은 공평하다라고 고백하기가 힘든 그런 처지임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입니다라고 고백을 했던 것이지요.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이러한 고백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거예요. 상처가 때로는 이렇게 정말 우리를 바늘처럼 가시처럼 혹은 독가시처럼 찔러대는 그런 고통을 줄 수도 있긴 하겠지만, 그러나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그것이 내게 은혜요, 또는 그것이 나를 행복하게 만드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가슴에 품고 새겨진 그 상흔들, 그 상처가 얼마나 아프고 고통스러운 것인지는 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이고, 그 아픈 상처들이, 그 고통스러운 상흔들이 변하여서 오히려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상처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에는 상처 없이 승리의 노래를 불렀던 자들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하나님의 그 약속의 땅을 나아가고자 했을 때에 아브라함은 롯과 충돌이 생겼습니다. 베델이라고 하는 곳에 이르러서 하나님의 그 약속의 땅에서 이제 정착을 하고 살아가려고 했을 때에 한쪽은 척박하고 황폐한 땅이고 한쪽은 기름진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과 롯이 함께 이 베델에서 머물 수가 없는 거예요. 한 부류는 척박하고 황폐하다 할지라도 저쪽으로 가야만 했고, 또 한편은 저 기름진 땅을 바라보면서 저쪽으로 가야만 했던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설키고 얽혀서 끊임없이 골육상쟁, 아브라함과 롯이 갈등을 하고 또 그 양을 치는 목동들이 싸우고 다투고 양에게 먹여야 되는 물 때문에 또 다투고, 그 분쟁은 멈춰지지 않았기 때문이지요. 아브라함은 이란 조카 롯과의 갈등 속에서 결단을 합니다.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고 네가 좌하면 네가 우할 것이다. 그런데 롯이 기름진 소알 땅을 차지한 거죠. 아브라함은 어쩔 수 없이 그 척박한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세월이 많이 지난 뒤에 롯은 그 기름진 땅, 그 소돔과 고모라 땅에서 그는 하나님의 징벌을 받아 죽음을 당할 수 있는 그런 다급한 상황에 내몰렸을 때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겠냐고요. 내가 만약에 저 땅을 차지했다고 한다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도 않았을 텐데, 그런 생각도 할 수 있는 것이지요. 네가 그렇게 고집을 피우고 네가 족하니까, 네가 그렇게 가지기를 원하니까 내가 어쩔 수 없이 이 땅을 너에게 맡겼는데 이 땅이 하나님의 징벌을 받아서 멸망에 이르게 되다니, 그 상황과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는 삼촌 아브라함의 모습이 어떨까요, 여러분들? 얼마나 고통스럽고 탄식스럽겠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자신의 조카 롯을 위해서, 그 가정을 위해서, 그 다음에 소돔과 그 고모라 땅의 백성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가슴을 치고 기도하고, 50명의 의인만 있으면, 45명의 의인만 있으면, 40명의 의인만 있으면, 30명의 의인만 있으면 등등, 마지막에는 10명만이라도 있다면 하나님 저 땅을 용서해 주시겠습니까? 내 조카 롯과 저 가족을 용서해 줄 수가 있겠습니까? 상처 없이 승리한 하나님의 인물들이 없습니다. 야곱은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는 형에게 상처를 주었지만 그는 삼촌 라반에게 큰 상처를 입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처가 야곱을 무너뜨리거나 야곱을 패배자로 만들었거나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상처가 변하여서 오히려 승리자 야곱이 되어졌던 것입니다. 요셉은 가족으로부터 배반을 당했습니다. 형제들로부터 버림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혹시 가족들로부터 버림받는 자가 있습니까? 너는 우리 가문의 자식이 아니야. 그런 저주를 받은 자가 있습니까? 요셉은 사랑하는 형제들로부터 버림을 받았고 그는 죽음의 그 처지와 상황 속에서 그는 기사 회생으로 살아남아 애굽의 총리까지 이르렀고 형제들을 만났을 때 그 마음이 얼마나 분노가 치밀고 얼마나 화가 치밀했겠습니까? 언젠가는 내가 저놈들을 만나면 형제를 하더라도 반드시 갚을 거다. 내가 갚아줄 것이야. 그런 마음이 왜 없었겠냐고요. 그런데 요셉은 그 형제들을 용서합니다. 자신을 버렸던 그 형제들을 용서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 요셉이 실패자였습니까? 그는 그 당시 최고의 승리자가 되었고 하나님의 공동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야곱 다음에 이끌어갈 수 있는 위대한 지도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상처 없이는 승리한 성경의 인물들이 없는 것이지요.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바울이 얼마나 고난과 고통을 겪게 되는지 모릅니다. 바울을 무시하고 바울의 신분을 의심하고 조그만 고난이 와도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아픔을 당하고 이렇게 고통스러운데 불평하고 원망하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너희들의 고통이 그렇게 아프냐? 너희들이 당하는 그 환난이 그토록 고통스럽냐? 나를 생각해보라. 나는 죽을 고비를 수없이 넘겼고 수없이 매를 맞고 수없이 감옥에 갇히고 너희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엄청난 신체적인 상처뿐만 아니라 마음의 상처를 가지고 있는 바울이었지만 그러나 그 상처 때문에 바울은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승리자가 되었던 것이지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상처는 이처럼 우리에게 절망만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상흔이 여러분들에게 고통과 아픔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이 변하여서 여러분들로 하여금 승리자로 이끌어가는 원동력이 되게 하고 여러분들 하여금 더 나은 삶으로 이끌어갈 만한 그러한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그 사실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아주 좋은 해답을 전달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1절부터 읽으면 좋겠지만 시간상 중간에서 읽었지요. 베데스다 연못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38년 된 환자가 그곳에 누워있다는 거죠. 그는 태어나면서부터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 베데스다 연못이 이제 누워있다가 물이 동하는 때가 있으면 그 베데스다 연못에 들어가면 낫는다라고 하는 전설이 있었고 또 그러한 일들도 일어났던 것 같아요. 만에 하나 일어나지 않았더라고 한다면 38년 동안 그곳에 머물러 있으면서 치료받기를 희망하거나 소망하지 않았겠지요. 그러나 그는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자리를 까고 안고 누워있으나 누구 하나 도와서 이 38년 된 이 환자를 베데스다 연못에 데려다 주는 자가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는 뻔히 자기 눈앞에서 뒤에 왔던 자가 그 연못에 들어가는 것을 수없이 목격했을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처지에 대해서 한탄을 했을 것입니다. 왜 내게는 가족이 없고 나는 버림받은 자와 같이 이렇게 혼자가 되어졌어? 이렇게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자가 이렇게 한 명도 없는지, 그 사람이 흘렸던 그 눈물들을 여러분 상상이나 해보셨습니까? 얼마나 서럽고 그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원통스럽고 때로는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분명히 나는 38년 동안이나 이 자리를 지키며 누워있는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에 뒤에 왔던 사람이 훌쩍 그 연못에 뛰어드는 겁니다. 한 번만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그는 그 순간까지 쉼없이 그런 불공정하고 불평등하고 그런 그런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38년 동안 그 자리를 지키고 누워 있었던 환자입니다. 주님은 지금 이 환자를 만나고 있는 것이죠.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여러분들의 상처가 낫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증네. 낫기를 원하십니까? 치유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이 환자가 예수님께 예수님 묻습니다.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병자가 말하죠. 7절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계속 가다 보면 이미 다른 사람이 내려갑니다. 우리 주님은 알고 계신 거죠. 근데 주님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따라하십시다. 내 자리를 들고 다시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네, 일어나라. 스탠드업. 일어나라. 그리고 너의 자리를 들고 그리고 어떻게 하라고요? 걸어가라. 일어나라.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 표현이 오늘 본문에서 몇 번 나왔다고 생각해요? 5번이나 언급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아니, 주님이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신 이 말씀이 그냥 그 순간 사건을 끝내면 될 문제인데 지금 이 표현이 5번이나 언급되고 있다고요. 또 밑에 한번 가보셔요. 보면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어떻게 해요?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뭐요? 자리를 들고 걸어갔다. 그 다음에 10절에 유대인들이 병난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네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다. 자리를 들고 간다. 왜 이게 중요한가요? 그 다음도 이렇게 고백되죠.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자리를 들고 간 사람이 누구냐? 도대체 자리가 무엇인데 이렇게 매 순간순간마다 이것이 핵심적인 주제가 되어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리가 뭘까요? 38년 된 환자가 의지하고 거기에 앉아 있었던 곳입니다. 그의 처절한 눈물이 젖어 있는 자리입니다. 그의 비통하고 원통스러운 그 아픔의 눈물이 흘러내릴 때마다 그 자리에 상흔으로 새겨졌던 자리입니다. 하루가 아니라 38년 동안. 물론 중간에 바꿀 수 있겠지요. 교체를 했을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그 자리는 38년 된 환자가 쉼없이 흘러내렸던 그 눈물이 하늘로 맺혀 있는 자리입니다. 주님은 이 환자에게 말합니다. 그 한이 맺힌 그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너의 그 38년 동안 자리에 새겨진 너의 상처와 그 상흔이 고스란히 묻어있는 그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성도 여러분, 오늘 이 환자에게 말씀하고 있는 주님처럼 오늘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상처가 아무리 크고 아프고 고통스럽고 그 상흔이 정말 아무리 나에게 아픈 상흔이라 할지라도 오늘 주님은 그 상처를 들고 그 상흔을 들고 그것을 품고 일어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상처의 과거의 아픔과 고통에 매몰되어지면 38년 동안 일어설 수가 없는 거예요. 평생 일어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고스란히 그 자리에 상흔으로 남고 상처로 남고 한으로 남아서 어쩌면 이 환자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앞으로 38년 동안 더 그곳에 있어야 했던 인물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아픔과 그 고통과 그 상처와 그 한을 고스란히 담겨있던 이 38년 된 환자의 그 자리를 주님은 들고 일어나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근데 이 환자는 들고 일어나서 걸어가는데 그걸 버려야 되잖아요. 버릴 수 있잖아요. 38년 된 자리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매트가 어떤 모습일까요? 낡아지고 더럽고 추하고 눈물로 얼룩지고 온갖 더러움으로 가득 찬 그런 자리 아니겠습니까? 그 자리를 그는 들고 갑니다. 오히려 들고 가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보이시죠? 굉장히 중요한 모습입니다. 우리는 상처를 숨기려고 하잖아요. 덮어두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걸 한을 만들고 원한을 만들고 원망을 만들고 미움을 만들고 증오를 만들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이 환자에게 그 매트를 들고 사람들에게 보여주라는 거예요. 이젠 더 이상 이 자리가 한의 자리가 아니다. 내가 38년 동안 누워있었던 이 고통과 아픔을 고스란히 담고 있는 이 자리는 더 이상 내게 아픔이 아니다. 나는 이 아픔과 이 한이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하여 한이 비나여 기쁨이 되고 슬픔이 비나여 이 슬픔의 눈물이 비나여 춤이 되어진 그 현장, 그 증거를, 그 상처를, 그 상흔을 세상에 드러낼 수 있는 인물로 지금 주님은 이 38년 된 환자를 치유하셨던 것입니다. 저는 말씀을 정리해야죠. 우리는 어쩌면 이 38년 된 환자보다 얼마나 더 좋은 조건 속에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정말 고통스럽고 그 어떤 언어로도 설명할 수 없는 한이 되어버린 그 상처와 상흔마저도 오히려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가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데 쓰여질 수 있는 동력과 에너지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더 이상 여러분들이 가지는 그 상처로 위축되지 말고 우울해하지 말고 스트레스 받지 말고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제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시고 오히려 내가 받았던 그 아픔의 상처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증언할 수 있는 그런 증거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상처는 반드시 그 상흔은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을 승리의 삶으로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능력의 도구가 되고 수단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상처가 이끄는 승리의 삶을 통하여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 은혜를 통하여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택하여 주신 이 길을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기쁨이 되는 그런 성도의 삶을 성리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